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또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특별히 신앙생활인 것을 압니다. 주의 도우심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마땅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명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에 조금 걸려서 목이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평소하고 좀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다 기침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말씀에 또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대적하는 고라의 무리에 대하여서 새 일, 즉 세상에 없었던 그런 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자신 있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그런 일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신다, 즉 사명자인 성도를 지지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고라와 그 당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인데 보통 사람들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입을 열어 이들을 삼킬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통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확신 없이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정말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했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더 큰 곤경에 빠질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광야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잘못하면 지금 모세의 사명에 큰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무모한 공적 선언을 한 것일까요?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 질서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반역하고 있는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이 천국 질서의 신실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본문을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보십시다. 지금 모세가 정말 새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그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너무나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땅이 입을 열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은, 이건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땅은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멸망당한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자연 현상 속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지진이라고 치자면 그 지진이 해필이면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열어.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그 반역한 무리들이 땅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현상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포개합니다. 졸지의 고라와 그 무리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통해서 죽음을 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면서 이 땅속 수월에 빠져 죽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어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함께 멸망당해야 했었는데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도망을 치면서 뭘 듣는 거예요? 뭘 듣고 있어요? 땅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은 아마 공포의 울부짖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의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이런 반역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부르짖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르짖음은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들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단순히 두려워 질러대는 부르짖음으로만 듣는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부르짖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서 마지막 한마디 안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받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 음성, 부르짖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멸망당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곳에서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진정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그저 매주마다 들려지는 목사님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결코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히 반역하는 고라와 그 땅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선포를 했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32절로 33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입을 열어 코라와 그 땅 그리고 가족들 심지어는 모든 재산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이어서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250개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또 그렇게 얹고 올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가져온 그 향로를 가지고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향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광야 교회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천국 질서로 세우고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던 대적하던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특별한 일은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을 행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합니다. 앞서 모세가 고라의 멸망을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면서 자신들에게도 회유의 말을 할 때 흔들렸던 그들이었기에 자신들도 그들처럼 멸망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모세의 사명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가 천국 질서로 세워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어떻게 천국 질서로 세워가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천국 질서로 세워진 이 광야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상 질서로 공격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질서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이 광야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영적 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치들을 그들 들끓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지요.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성전에서의 이런 일들을 네가 하느냐, 그 질문이지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그 사역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세상 질서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 질서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이성 위에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공적이지요. 주님은 이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 교회는 인간의 행위나 공적으로 세워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 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십니다. 교회의 권세는 세상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는 교회가 갖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잘못 해석을 해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황청에는 일대 교황입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지금은 몇 대까지 내려왔어요? 30 몇 대인가 그렇습니까?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교황의 권세를 높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절대로 그 말이 아니지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주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즉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 질서가 다스리는 교회에게 주님은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기도 하는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교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질서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 질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교회 세습 문제가 아주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에 담임 목사를 위임한 것 때문에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매스컴에 등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일명 교회의 부자 세습이었죠. 사실 이 세습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성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직장이나 사업장이 가족의 대물림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사장이면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그 사장 자리 물려줍니다. 재산을 그렇게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큼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접근 자체가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고신의 어느 저명한 장로님이 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큰 교회는 부자 세습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작은 교회는 이런 부분이 허용한다고 해서 세상이 욕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 빚이 많은 교회에 아버지가 감당이 안 돼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어요. 그 아들에게 목사의 직임을 위임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욕하겠습니까? 대대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더 안타까워하겠지요. 불쌍히 여기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저 명성교회는 한 1년에 헌금만 해도 4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사를 세습한다 하니 여기에 대해 그렇게 많은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명성교회만큼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결정사항인 부자 세습 금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측 그 총회는 이미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것을 안 따르면 누가 교회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 노회, 총회 결정을 따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 세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결정을 성경적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총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결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풍조와 시류에 따라서 교회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결정을 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 질서가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질서의 기준에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있고 판단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 질서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총회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렇게까지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성경에도 없는 결정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좀 더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세상의 시류에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는 천국 질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세상 질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비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여론이 진리처럼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은 벌써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라와 그당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모두가 모세가 지도자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역하는 고라와 그 무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 질서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인간 질서를 가지고 대적하는 고라와 그 무리들을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졸지에 멸망시켰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무리들을 심지어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 땅 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만큼 단호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명자인 모세의 사역을 지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지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이런 사명자의 길을 걷는 모세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사역을 지지하여 주시는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체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세상의 소리에서 참된 복음의 사명을 전할 사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을 지지하듯이 성도의 사역을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을 피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사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사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 이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잠깐 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침공했을 때 그때 블레셋 장수의 이름이 누구였지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누구든지 대적할 자가 있으면 나올 곳을 종용합니다. 여기에서 사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군사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인 다윗은 문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비록 그의 손에는 양을 치던 막대기와
양을 지킬 때 쓰던 물매와 돌멩이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소리에서 사명의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명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히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가 닫히면, 눈이 닫히면 말해도 심지어는 보여줘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합니다. 너희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리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소리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들려야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때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때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우리의 무릎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 눈을 뜨지 못하면, 귀가 들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에서 세상의 소리밖에는, 이성의 소리밖에는, 이성의 지혜밖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이 뜨여지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세상의 소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주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명의 소리와 사명을 보는 성도에게 주님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눈을 뜨면, 들리면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기도를 결단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을 지지하고 있는 예수님, 오늘도 모세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면 그 사명을 이루실 주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뜨여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실 때 가능해지는 일인데 이 성령은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웁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